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무리가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평범했던 목동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죠. 심지어는 그의 자손들이 주의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여러 아내를 또 거느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한 남자의 여인을 탐하고 맙니다. 급기야 그의 욕심은 간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의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는 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다윗이 이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죄의 본질이 이러해요.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은 언제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식었을 때라고 합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은 식었을 때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대요. 그렇듯이 신앙도 그것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지성, 감정 이런 것을 지닌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도 신앙의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바닥을 칠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의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바닥을 칠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절정기입니다. 절정기. 이 절정기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추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폭로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범죄하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의 황금기예요. 이 황금기에 섰을 때 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이 다윗을 흠모합니다. 전쟁하는 족족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영토 확장이 일어나고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뭡니까? 자, 암몬이라는 나라에 이제 조문사절단을 보냈다가 오해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 암몬과의 갈등이 어느덧 해가 지나서 1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라는 얘기는 뭐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되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왕들이 전쟁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라는 말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해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출전을 합니까? 출전하지 않습니까? 출전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군대 장관 요압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군 37명을 앞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직접 왕이 지휘해야 되는데 다윗은 진두지휘하지 않고 그냥 그 밑에 군대 장관 요압을 보내고 또 우리아와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들로 하여금 그들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안락한 상황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자, 유혹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찾아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에 유혹이라는 것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런 걸 주셨을 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때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로 틈 못하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만사가 잘 나갈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다윗이 절정기요 황금기인 그 시기에 지금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서 구가할 때, 그때 유혹의 덫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다윗이 범죄했던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온 이스라엘은 지금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궁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움을 이루고 있는데 그 군사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으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왕궁에 머물러 있더니 저녁 무렵까지 낮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 그때 유혹을 받았어요. 이 중동 지역은 낮에 기온이 너무나 이렇게 높기 때문에 한 차례 낮잠 자는 것은 그 당시에 꼭 필요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왕으로서 자기가 직접 그 전쟁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동안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잠을 잤다라는 것, 이스라엘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정신 상태가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 짓는 대로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생좀 고달프십니까? 그게 도리어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인간은 자꾸 눈이 돌아가면서 죄 짓는 대로 가는데, 생이 고달프면 어때요? 죄 지을 생각을 못해요. 왜요? 지금 닥친 문제 하나하나도 헤쳐나가기 지금 너무 어렵고 벅찬데 무슨 죄 지을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달프면은 그때가 지금 은혜의 때요, 복의 때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낮새에서 이제 낮잠을 깨고 다윗이 눈을 들었는데 이 눈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짝이 없는 겁니다.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음욕이 불일 듯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은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만 이런 상황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요셉을 한번 대조를 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했죠. 동침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 만약 다윗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딱 그 상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내가 잘 못 볼 걸 봤네? 하고 눈을 돌렸을 거 아니겠어요? 눈은 질끈 감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상태가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태해진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리에 다윗이 앉지 않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욕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음욕,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더니 다윗이 그 여인의 신분을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내요. 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답변하는 이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한테 얘기를 하면은 신분을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법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손대서는 안 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가 담겨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음흉한 마음을 품고 신상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여인을 명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신하들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왕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지금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는 장군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어요.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4절에. 다시 전령을 보내어가지고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밧세바를 데려왔다? 이 사실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간음하는 행위가 얼마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죄 이미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일 때문에 지금 심부름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해도 지금 벌써 몇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우월한 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죄 짓는 일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악질적인 죄입니다. 자, 이 죄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와서 갈등을 느낄 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협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 밧세바가 이제 데려오라고 할 때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 부정한 기간이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부정한 기간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일까요? 예, 생리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리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어서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바세바와 동침을 합니다. 우리야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서 진짜 충직한 부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내고 있습니다. 이건 간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간음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죽을 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콩인지 팥인지 지금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 영적으로 감각을 마비시키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비된 가운데 이게 죄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죄라는 것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딱 점령하는 순간 이게 죄인지 뭔지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딱 마비가 와버립니다. 영혼의 마비가 와버려요. 그러면 죄라는 걸 분간을 못해요. 그 순간 그게 죽을 자리인지 어쩔지도 모르고 마치 불나방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들듯이 불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딱 영혼이 마비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바세바와 동침을 하고서는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자기 집으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기막힌 보고가 하나가 들어오죠. 5절에. 어떤 보고가 들어와요?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얼마 후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보통 6주에서 한 2-3달 후에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은 죄가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서 생명의 씨앗으로 남게 된 거예요. 부정함을 앞에서 깨끗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이 임신한 것은 결국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다윗과의 관계 때문임을 변증하는 내용인 겁니다.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이라는 거. 이런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긴장이 우리 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리니까 여러분, 목욕하던 밧세바의 모습만 보고도 이 순간적인 음욕의 감정이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